자, 예레미야 33장 12절에 14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게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예. 11절에 보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람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것은요. 인권이죠, 인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벌어져 소망이 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면 다 사람들이 마음이 처지거든.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네. 왜 안 나올까? 뭐 이거 했다 자꾸 떠나가나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 모으는 게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우리 힘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 우리 모든 것이 다 그분 손에 있다. 라고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눈에 뭐가 열려야 되냐는 거예요. 뭐가 열려야 되냐면 그게 열리려면 제일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크게 보여야 됩니다. 크게.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환경이 크게 보이면요. 계속 눌릴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환경에 어떤 환경이 벌어져도 그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돼요. 그런 문제가 안 됩니다. 나도 환경이 크게 보이면요. 막 마음이 눌려요. 근데 그 환경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시지. 이게 믿어지면 그 환경이 어느 날 적어지고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런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크게 보여야 맡기는 믿음이 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될 때는 다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안 될 때는 그 믿음이 안 되더라고. 너나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찾게 되고 환경 붙잡게 되고 어디 그저 사람 기댈 데 없나 이렇게 찾는 거지. 근데 믿음으로 나갈 때 보면 다 하나님 크게 보이더라고.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자, 다윗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크다는 거죠. 이 생각이 딱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은 광대하신 분이라는 거. 크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눈앞에 있는 환경보다 훨씬 더 크셔서 그 환경 정도는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 그걸 먼저 믿어드려야 돼요. 믿어드릴 때 그 말이 또 나오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인생사이라는 모든 일에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 그 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대번에 작아 보이죠. 크고 작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나도 별로 큰일 날 게 없는 겁니다. 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까지는 작은 일 하나 해결 못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은 그 일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눈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느냐 안 보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무슨 일이 나도 걱정이 없는 거죠. 염려가 없습니다. 왜? 그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믿으니까. 시편 18편 1절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 저기 보면 다윗이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님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이야,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찬양하는 찬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뭘 근거로 그런 말이 나오냐면,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세요. 뭘 근거로 그런 말이 나온 거 나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콧김이는 숨이죠. 숨 한 번 쉬니까 물밑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시다는 생각이 있는 바탕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숨 한 번 쉬었는데 세상에 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런 분이 내 편인데 뭘 눈앞에 이게 무슨 문제겠냐는 거거든. 하나님을 보통 크게 보지 않고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기를 보통 어항에 기르죠. 뭐 수조에 기르든가. 하나님은 어디 기르십니까? 바다에 기르십니다. 바다가 그분 어항이에요. 사람들이 뭐 나일강 해가지고 뭐 영원한 나일강 해가지고 뭐 그냥 숭배하지. 하나님은 하수입니다. 하수. 개천에 불과해요. 그 사람들이 알렉산더 뭐 대왕이라고 해서 세계 4대 영웅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알렉산더가요, 그 다니엘에서 보면 수염소로 나와요. 수염소 한 마리 뛰어다니는 거예요. 정신없이. 다 그런 거 보면, 야, 사람들이 그렇게 큰 인물을 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땐 수염소 한 마리 뛰어다니는 거예요. 엄청난 나일강의 개천이야, 개천. 그런 하나님이 크심이 그 사람 속에 마음속에 들어오면 세상의 모든 환경은 다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큰 일이 커 보이고 걱정근심이 무드러진 건 누가 뭐래도 그 사람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시편 146편 3절 4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자,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인생,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한 호흡입니다. 우리 인생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냥 숨 한 번 쉬었다 넣는 거예요. 한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호흡을 영원히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호흡을 우리한테 넣어주시면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호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넣으신 그 생명, 그 호흡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속에, 그 믿음 속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크고 광대하신, 자기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 한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들은요,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다 이런 고백들이요, 다 그냥 하나님이 크신 것을 체험하고 믿어드리고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 주인공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 열왕기하 6장 15절에 17절. 열왕기하 6장 15절에 17절.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자, 이 둘렀더라. 똑같은 상황을 놓고 두 사람이 정반대 반응이 나오죠. 엘리사하고 게하시하고. 그 이유는 뭡니까? 한 사람은 아람 군대가 커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죠. 아람 군대는 환경입니다. 형편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형편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 입에서는 아이고, 예. 그 소리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환경이 커 보이는 사람이 나오는 특징이 그거예요. 그 입에서 에게는 아람 군대 크게 보이는 거고 엘리사에게는 불말과 불병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크게 보이느냐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그게 커 보여요. 그러니까 한숨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에게는 불말과 불병과 더 크게 보이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이런 말씀은 수시로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목사나 사모나 다 똑같습니다. 환경 다 크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자꾸 듣고 우리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불말과 불병과 크게 보이는가? 아람 군대가 크게 보이는가? 그것 때문에 정반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한마디로 누가 더 커 보이느냐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거. 그 생각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만 확실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 반드시 승리.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자, 시편 27편 1절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즉 난리가 일어나도 하나님만 크게 보이면 언제든지 나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겠다. 그 말이 그 말이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중 누군가 뭔가 인생의 큰 문제 또는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난제를 만났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인생에 넘지 못할 여리고성을 만났다든가 사막을 만나서 부어도 끝이 없다라든가 그 해답은 뭡니까? 그 문제보다 큰 분을 만나면 돼요. 그게 믿어지면 됩니다. 그럼 내 마음에 평안이 먼저 와요. 그리고 답답하면 답이 아닌데 평안하면 답이 온 거거든. 그 답이 왔으니까 이제 합격되겠죠. 답을 알고 불합격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모든 문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방에 물러갑니다. 한 방에. 예.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환자 38년 됐다고 그러죠. 참 오래도 앓았네 정말. 끈질기게 앓았네. 지겹게도 앓았네. 근데 38년씩이나 병을 앓냐 그래. 3년 반만 앓아도 복잡한데. 이 38년 병을 앓게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앓고 있으면 그 옆에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돈이 남았겠어요? 가족이 남았겠어요? 그래서 안 될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더라. 그렇죠? 주님만 만나면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희망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일해 주시면 모든 문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한 방에 해결된다는 겁니다. 또 해봅시다. 한 방에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진짜 심판권을 가진 분을 크게 보라는 얘기거든요. 세상의 심판권은요, 아무리 심판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목숨 빼는 거 가지고 밖에 못해요.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모든 부와 귀 그리고 높아짐과 강하게 하심이 전부 주께 있다는 거. 이 믿음이 우리가 그분을 섬겨나가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그 믿음만 분명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그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에 꼭 예배에 성공할 수밖에 없고 왜 그분께 잘 보여야 되니까. 시편 75편 5절에 7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간단히 말하면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거요. 자, 우리 찬양한 곡 올리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180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구세주의 것일세. 보혈로세. 구세주의 승리는 보혈.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구세주의 승리만 보혈로세. 구세주의 항상 보혈. 이기네. 항상 이기네.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세. 구세주의 응답은 내 보혈로서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구세주의 응답만 보혈로세. 구세주의 보혈로 항상 이기네. 항상 이기네. 치료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치료는 내 것일세. 치료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구세주의 치료는 내 보혈로서 것일세. 치료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구세주의 치료만 보혈로서. 구세주의 보혈로 항상 이기네. 항상 이기네. 소망은 내 것일세. 부흥은 내 부흥은 것일세. 내 것일세. 부흥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구세주의 보혈로서 부흥은 내 것일세. 부흥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부흥만을. 구세주의 부흥만 보혈로서. 구세주의 보혈로 항상 이기네.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구세주의 것일세. 보혈로서. 구세주의 보혈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만을. 축복만 구세주의 보혈로서. 구세주의 보혈로 항상 이기네. 예레미야 33장 15절에 16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예, 그러니까 구원은요 오직 다윗에게서 난 의로운 가지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야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이 세상 누구든 그분이 오셔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분이 오시면 구원은 되는 겁니다. 구원이 예수로 인해 되어진다는 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공식화된 얘기인데 안 되는 사람은 그 자꾸 옵션을 붙여줬다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직 예수인데 그죠? 오직 예수로 돼야 되는 거거든.
오직 예수를 된다고 말하면 끝나는 건데 이거를 인간이 뭐 해야 될 거 자꾸 붙이다 보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해놓은 구원을 자꾸 희석시킨단 말이죠. 희석이 뭡니까? 물 타는 거예요. 물 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구원 무슨 조건에를 붙여서 안 이르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안 이르는 쪽으로. 그 절의 중이 그러면 나 또 이해를 하겠는데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들이. 이미 예수님이 해놓으신 건데 그거 우리가 받아 누리면 되는 거거든. 그게 다 아니라는 거야. 인간이 할 일이 남았다는 거야. 구원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끝났다고 다 이루었다고 한 일을 다 안 이뤘다고 뒤집는 데다 써먹는 거예요. 뒤집는 거 가지고 설교하고 뒤집는 거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참 그게 답답한 거예요. 해놓았다는데 왜 자꾸 뒤집냐는 거예요. 주님이 해놓으셨다는데. 그렇죠? 그럼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게 믿음인데. 왜 자꾸 저기다 무슨 권리를 이렇게 옵션을 붙이냐는 거예요. 자기. 사람이. 십자가 그 마지막 말이 그거 아니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전세 계약권 다 이뤘다는 거예요? 뭐 땅을 다 샀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끝났다는데 왜 자꾸 끝난 걸 가지고 사람이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니까. 딱 끝났다고 얘기를 못 하냐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안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앞에는.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듣고 앉아, 그런 얘기를 듣고 앉아서 불쌍한 거예요. 똑같은 붕어빵이 나와버리거든. 오늘 보면 강단에서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 얘기가 별로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긴 합니다만 성령님까지 합쳐서 삼일체니까. 근데 인간의 죄를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수 이름이 나와야 되거든. 예수 이름에만 인간의 죄를 사한다는 뜻이 들어있거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죄를 사한다는 이름이 예수 이름 들어 있기 때문에 죄 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예수 이름을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언급할 수 없어요. 그 예수 이름 속에서만 죄 사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 이름이 없는 설교는 죄사함의 복음이 없는 설교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해. 근데 예수 얘기 별로 없어.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일은 완벽합니다. 끝난 일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손댈 게 없어요. 천지창조고 똑같아. 사람이 거기서 거둘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어요. 사람은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짜냐 진짜냐를 좀 살펴보려면 그 사람 위해서 언제 한 번은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나 정말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그분의 공로로 나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얘기 한 번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한번 들어봤나 기억을 해보세요. 그 사람 입에서 그런 얘기 나왔는가. 그래서 한 번 정도 뭐 날마다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한 번은 그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정말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근데 예수님 보혈로 그분의 공로로 십자가 은혜로 나 천국 갈 수도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뭐 내가 하는 얘기만 하고 앉았을 게 아니라 그냥 안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되지도 않은 사람 얘기를 뭐 듣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그죠? 되지도 않은 사람 얘기 들을 이유가 뭐냐는 거야. 된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난 또 그게 답답한 거야. 예레미야 33장 17절에 2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구성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언급됐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자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번제와 소제와 다른 제 예배 드리는 거죠. 레위 사람들을 지칭했어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알기 쉽게 하나로 뭉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자녀를 보고 레위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선 예수님 보혈로 거듭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방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반드시 잘 되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예배에 성공하면 번성한다고 말이에요. 번성. 자, 33장 23절에서 26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어떤 사람은 또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나 그렇듯이 그들 중에 반골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에서 해방시킨다는 약속 자체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반골 성향이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렸다는 것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않도다. 하나님 포로로 돌아오게 하겠다는데 그걸 인정치 않고 지금 현재 있는 나라도 인정 안 한다는 거죠. 반골 성향의 문제 어디 가나. 반골 성향의 문제. 그 성향은 참 그거 중요하더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성향이 그런 사람은 그 성향을 바꾸지 못하더라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이죠. 다 돌아온다고 얘기를 해도 뭐가 돌아와. 현재 보니까 아니구만. 나라가 지금 무슨 다시 세워져. 나라가 망한 지가 언제인데.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이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람을 쓰실 때는 충성인, 주류적인 사람을 씁니다. 주류적인 사람.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는 마음이 요만큼에 있으면 주류편에 서야 돼요. 반골편에 쓰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뭐 뒤집어 엎는 일이나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쓰임받던 사람은 누구나 예의 없이 다 무슨 편? 주류편입니다. 주류편. 반골 기질 있는 사람이 좋은 일에 쓰임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자,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 요한이 열받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뭘 열받았어요? 왜 그들이 우리 편이 안 되냐는 거죠. 지금요. 왜 저들은 우리 편이 왜 안 됩니까? 라고 따질 때는 자기는 무슨 편이야 그럼? 자기는 주류 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류 편이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 왜 우리 편이 왜 안 됩니까? 하고 따지게 될 때는 나는 이 편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편에 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적어도 요한은 주류 편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말하려면 자기는 주류 편이 안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먼저 예수님 편, 주류 편이 돼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뭐니 해도 요한은 주류 성향이었다는 거예요. 그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되게 잘난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은 끝까지 쓰임 받는 겁니다. 베드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버려도 난 주님 안 버립니다. 너야? 난 안 버려. 그래, 결국 그 말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 자기는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주님 편이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가라온 주당 그런 얘기 합니까? 전혀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예. 모르고 그래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 사람은. 근데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다 버려도 난 이 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편이라고. 자기 주님 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지켜지진 않았습니다만 마음만은 주리 성향에 맞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런 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근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전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예수님 머리 향유 부으면 그거 가난한 사람 팔아서 주지 왜 거기다 붓냐는 이런 소리나 했지. 베드로처럼 난 하나님 편이다. 난 예수님 편이다. 저 사람도 왜 편이 안 되는 거야? 그거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주리 편인 사람은 자기 편이 안 되는 사람 막 저 사람 왜 우리 편이 아닌 거야? 얘기하죠. 근데 이 밖에서 도는 사람 절대 그런 소리 안 해요. 한마디 말하면 가로운 자는 주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나 요한은 주리 편이 맞다는 겁니다. 주리 편에 섭시다. 주리 편에 섭시다. 주리 편에 서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이 돼. 근본적으로. 자꾸 겉도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없어. 잠언 24장 21절 2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성공의 길, 주리편의 길을 간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또 그 반대로 배반의 길을 간 사람 참 많아요. 이스라엘 왕들, 많은 왕들이 그렇게 했고 또 신약에 보면 가룟 유다까지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뭐 배반한 자가 잘 된 경우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열왕기하 24장 17절에 20절.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잡이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마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는 내용이 나오죠. 바벨론 왕이 세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렇게 나왔거든. 이 사람은 성향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반 성향인 거예요, 시드기야는. 그런 인생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열왕기하 24장 19절 20절. 이 배반 성향은 결국 잘 되질 않아요.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네. 여기 시드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 배반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다는 게 배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도 배반하고 사람도 배반하고 다 배반으로 나가는 성향이라.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인간은 배반 안 한다. 그런 건 없어요. 똑같아. 성향이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 배반 모드라. 그러면 그 배반하는 모드가 어떻게 나가는가? 그 결과가 어떤가? 앞서 잠언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반역자 멸망은 속히 만다 그랬죠. 열왕기하 25장 5절에서 7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그래서 매사에 배반된 삶을 살았던 결과가 그야말로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면 잔인한 사자가 온다고 그랬죠. 그 잔인한 사자 바벨론 왕이야. 그래 정말 잔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세상에 아들 따로 죽이든가 하지 그 눈앞에 보는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다 보고 난 다음에 눈을 또 빼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죽이지도 않았었다. 눈 뺀 채 또 끌고 갔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 잔인한 사자가 온다고 그랬잖아. 나라도 망하고 아들도 죽고 자기 눈도 빠지고 그런 일을 다 자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 모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성경에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내 쪽에서 먼저 배반하는 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건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배반이란 말은 나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잠언 17장 10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잔인한 사자가 보낸다고 그랬죠. 그게 바벨론 왕이 온 거예요. 오늘날은 바벨론 왕이 나한테 올 리는 없어요. 그러나 더 큰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아주 잔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충성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골 성향이 있는 사람하고 사귀지 않는 게 좋아요. 결국 안 좋은 일이 같이 겪게 되거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예.